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좀 춥기 때문에 온풍기를 틀었더니 너무 저는 뜨거운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다 보면 뜨거운데 저는 위에를 벗을 테니까 더 추우시면은 너무 더우시면 끄시고 추우시면 놔두시기 바랍니다. 추워지실 거예요. 너무 더우면 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잘 닦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잘 닦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한도가 하루짜리밖에 안 돼요. 아예 믿지를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잘못되어지고 잘못 형성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말씀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충환 수사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좋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노영주한 수사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좋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경자 원사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좋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잘못 추측하고 잘못 우리가 추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러한 분일 것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중심이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초를 닦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다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싹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심리학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사람들의 정서와 사람들의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주요한 대상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의미심장한 타자라고 해요.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쓰면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데 의미심장한 타인이라고 해요. 누구 있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들,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유의미한 타자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할 때 일단 피하고 봐야 돼. 믿음의 형 싫어. 나는 하나님과 남.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라고 하려 했는데 하나님도 이상해. 아빠도 이상해. 엄마도 이상해. 형제도 이상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어떠세요? 자매들 어떠세요? 부모 어떠십니까?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친구들, 또래의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이런 유의미한 타자들,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유의미한 타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에 살면서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의미한 타자들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자아로 우리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면서 모든 인간들은 유의미한 타자들과 파괴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유의미한 관계들과 파괴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왜곡되게 됩니다. 인격이 왜곡되게 돼요. 그래서 신뢰해야 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받아야 될 관계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왜곡해요. 똑같은 아라는 말을 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를 아로 들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아를 뭐라고 들어요? 야로 들어요. 아를 야로 들어요. 저 사람 나 무시했다고. 저 사람 나 무시했다고. 제 주변에 조금 깨어진 사람 몇몇을 알고 있는데 와 피곤해요. 맨날 나한테 전해. 그 사람 나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나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 무시하고 지금 나 지금 괴로워서 죽겠어요. 달래주느라고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왜 달래주느냐? 그 사람이 깨어진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래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달래주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붙인 사람은 달래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양과 이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과 늑대의 차이. 양과 염소는 아니고 양과 이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양은 어때요? 양은 따라와. 근데 양도 여러분 그 양 아세요? 화난 양, 미친 양, 병든 양, 말 안 듣는 양, 고집센 양, 별의별 양들이 다 혼미한 양, 별의별 양들이 다 있어요. 양 중에서 미친 양이 있어요. 양 중에서 화난 양, 양 중에서 흉폭한 양이 있어요. 흉폭한 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권사님은 나는 흉폭한 양 같아요? 아니면 아주 순한 양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양도 흉폭한 양이 있어요. 그래도 양은 양이에요. 미친 양도 있어요. 미친 양.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뭐 제대로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래도 양은 양이에요. 병든 양도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양.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양이에요. 근데 이리는 달라요. 이리. 양과 이리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은 미쳐서 날뛰기도 하고 주인도 들이받기도 해요. 분노한 양, 성질머리 아주 고약한 양, 그런 양들이 있어요. 고약한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과 이리와의 차이가 있는데 양은 목자를 잡아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리는 목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이 사람이 양이냐 이리냐, 괴팍한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괴팍한 사람 많아. 들이받고 막 깨물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서 날뛰고. 그래도 뭐라고요? 양은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긴 하죠. 때로는 들이받고 상처도 내긴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아요. 이리는 어때요? 이리는 목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고 목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양일까 위일까요? 일이에요. 일이. 제가 수년 전에 IMB 선교사님 가운데 한 60대 중반 되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 괴롭히고 나 물어뜯고 들이받는 거 양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도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는 다르. 이리는 뭐냐? 양도 잡아먹고 목자도 죽이고 잡아먹으려는 것은 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닦아 두지 않으면 흔들리는데 그 기초가
흔들리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선입견 위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건강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건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작을 잘못된 관점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 시간 열심히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도 소용없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깨진 항아리에 깨진 부분을 메워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목회자가 되어서야 이것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목회자가 되어서야 조금 알게 됐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모르다가 목회하면서 더 깨닫게 됐는데,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시구나. 이충환수 집사님 어렸을 때 많이 혼나셨죠? 많이 혼났어요. 그거밖에 못한다거든. 내 자식도 아니라고 많이 혼나셨죠? 안 혼나셨어요? 많이 혼나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찬송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족보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족보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다가 잘못하면 족보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 없이 자녀를 좋을 때는 막 이 애지중지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그냥 사정없이 너 같은 건 족보 파버려야지. 내가 널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데 내가 말이야 이 미역국을 먹지 말고 내가 다 토해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상을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서부터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으로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싹 씻었어요. 수십 년이 아니라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잘할 때는 하지만 잘못하면은 족보파, 뭔가 잘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또 분위기를 바꿔서 지옥의 장작으로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그런 조주가 막 들리고, 말씀에 기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그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한 그 믿음 위에, 오해한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우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광대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 때 기도가 달콤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달콤해지고 봉사가 기쁨이 되고 헌금과 헌신이 내 안에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저주할 것 같은데, 내가 11조 안 하고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 저주해서 돈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면 어떡하시지?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그럴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어요. 자, 이따 얘기했지만 요런 거 가지고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 11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기쁨을 내면 돼. 아니, 어떻게 구원받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0원 한 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커피 마실 때는 한 10,000원, 20,000원 신나게 사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는 500원짜리 하나 내놓고 이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이렇게 드리는 거 왜 무시하십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따가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성경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으세요? 강한 양이 강한 양이시고, 예, 아주 좀 뭔가 좀 강인한 양이셔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 근심, 염려,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분노해요. 분노. 반드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맞추실 수 있죠?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맞추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분노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싫은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이 중앙 집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하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여전히 있지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한 부모님과 건강한 어머니와 아버지,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물론 대부분일 겁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다 자라신 분들, 여러분일수록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부름 받았고 택함 받았다. 할렐루야.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비교당할 것도 없고 우월심을 가질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착하게 돼요. 포도나무 열매가 옆집보다 많은지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소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옆집보다 더 많은지, 요번에 옆집에 우양이 새끼를 낳았다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다는데 얼마나 많이 낳냐. 하나님 그럼 저 집을 더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럴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두웠고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주관자 중에서 이 어둠의 주관자 중에서 어둡게 하는 그 많은 이 방법들이 있는데 그 어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옛날에 배웠던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든지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든지 세 번째로 돈을 통제하려고 해요. 돈에 붙들려서 막 돈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 믿어도 돈 꼭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돈 주지 않으면. 이충환 수사님 어떠세요? 돈 놓으면 끝날 것 같죠? 맨날 내가 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계산기 돌려봐서 넉넉하지 않으면 아이고 너무 무서워. 왜냐?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결국 나를 지탱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사람들을 다 떠나도 돈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아내, 자녀, 부모, 누군가에게 집착해서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사람들로 평판에 울고 웃는 사람들.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한 상, 어머니에 대한 상, 형제 자매에 대한 상, 친구에 대한 상이 완전히 끼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요 돈. 나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안 돼. 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 오해하고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신뢰와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보면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서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도 쑥쑥 믿음이 자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모양은 있는데 자라지 못해. 마치 황폐한 땅에서 씨를 뿌려도 자라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자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해를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를 걷어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오해도 걷어내고 관계에 대한 오해도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낼 때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을 때 그때부터 단단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는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 사람으로부터 소속.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거절당했다, 죽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돈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쓰느냐? 쌓아놓는 게 그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비는 쌓아놓는 게 소비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좀 쓰면서 그 사람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쓰고 있는 거. 자기의 안정감과 자기의 안전함을 위해서 돈을 아끼는 거, 그게 소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껴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쾌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심리를 잘 이해하면 그 사람도 허비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므로 소비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게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뭘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쌓아놓는 게 소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 사람,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그 사람 나름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야, 이제 풀리죠. 이제 열쇠가 다 풀리죠. 아, 이 막혔던 건 이제 풀리죠.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근데 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돈 많은 나를 지켜주고 돈 많은 나를 모든 것에서 구원한다라는 잘못된 우상이 바로 돈이요, 돈. 또 하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정의 우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이 인정과 소속의 우상뿐만 아니라 돈의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 통제의 우상. 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괴로워. 통제 우상. 이것 해라, 옆에 있으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아주 제가 힘듭니다. 어떻게든 자식도 통제해야 되고 자기도 통제해야 되고 다 통제해야 돼.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통제형인 부모에게 컸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제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은 반발심으로 통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던 경험이 없는 사람, 나 홀로 살아야 됐던 사람, 어찌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쓴뿌리가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친절히 대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며 친절히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죠. 통제하려는 사람. 근데 더 재밌는 건 통제하려는 것 말고 또 다른 우상이 뭐냐? 지나치게 독립적인 사람이죠. 지나치게 아무 사람 말도, 저 같은 사람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 이것은 나르시스트예요. 나르시스트. 자기 말만 옳은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뭐 그런 법이 있어? 누가 그러라고 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누가 뭐래? 나르시스트. 이것도 우상의 우상. 이거는 뭐냐? 너무 사랑받아서 너무 사랑받아서 좀 사랑도 적당히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받아서, 제가 딸 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 그 유교적인 집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를 이을 저기서 자손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 20대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세상은 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내가 말하면 다 돼. 엄마도 다 해줘. 누나들도 다 엄마도 다 해줘. 누나들도 다 해줘. 주변 사람 조금만 괴롭히면 다 해주는데, 야, 이게 바로 이게 아주 망령된 행실이죠. 망령된 행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나르시스트, 자기애적인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과잉으로 인하여서 그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도 깨어지고 또 자신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 괴롭히죠. 이런 사람 주변 사람을 괴롭히죠. 저같이. 여러분, 이런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르시스트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왜 존귀한지를 몰라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자연적으로 존귀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의 존귀함은 하나님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이라는 권위 앞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 자기가 우상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또 우상이 나오고 넘쳐나도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진리가 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초를 쌓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경험으로 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나르시스트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고삐 뿔린 망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왜 통제광이 되어서 나의 테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녀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부모도,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사람들에게 소속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남들의 종이 되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사느냐? 왜 돈에 집착하고 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는 줄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품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서로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기초를, 말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든든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지 않고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후반부에 1장 11절에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넉넉히 주시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라게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하게. 그래서 넉넉히 해서 나도 갖고 어떻게 해요? 이웃도 주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시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현실이 이렇게 괴로운데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뭐 뾰족한 수라도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답답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5,000명이 모였고 오병이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셨겠어요?
지금 5천 명이 먹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5천 명 넘어서 한 2만 명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랬죠. 누구 코에 붙이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자 여러분 이번 달 생활비 얼마 남으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여러분 그 생각 하시죠? 디베랴 광야에 있었던 예수님과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다르시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아니 2만 명 앞에서 누구 코에다 붙여요? 아 하나님 지금 내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예수님처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하세요. 뭐 5만 원이든 5천 원 남았든지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병이어가 2만 명 먹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6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다 먹여요. 어떻게 좀 뒤돌아보면 어떻게 다 살았어요. 어떻게 다 살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디베랴 광야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여 축복하여 기도하시고 떼어주니까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년 첫 해에 첫 시간에 12광주리 기도회를 하시나 봐요. 아무튼 거기는 물질을 복방돼 대단한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에 이거 누구 코에 붙여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먹는 거라면 내가 먹고 하나님의 뜻이 찢어서 나누라고 하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제가 잠깐 리뷰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초, 말씀 위의 기초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서울교회가 예전도 그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할 것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계속해서 증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증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말씀 중심의 가르침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을 말씀을 통해 하셨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끝나는 때가 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실수하고 변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만나서 어디에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도 아깝지 않은 자기가 키운 장로들, 자기가 세운 제자들을 어디에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 어디에다 맡기세요? 맡기겠어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자식도 못 믿어, 내 아들도 못 믿어, 내 며느리도 못 믿어. 어디다 맡겨야 돼요? 은혜의 말씀에 맡겨야 돼요. 나도 못 믿어. 은혜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장 22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거의 뭐 30절 가까이 되는데, 거짓을 분별하고 속이는 자에게 당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절씩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고 다음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지라는 이 연장선인데,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기준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진리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과 13절,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운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미 너희는 진리 안에 서 있지만 12절이 베드로 후서 12절이에요. 1장 12절이에요.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은 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늘 우리가 이것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1편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예배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이 망각되지 않고 기억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합니다.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요.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악령이 우리의 욕심을 틈타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해요. 이충환 집사님, 마귀가 이충환 집사님 제자 삼으려고 하나요? 한다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자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유튜브에 때려 죽여야 돼. 제명에 못 살고 때려 죽여야 돼. 아니, 그런 혐오가 어디 있어요? 그런 혐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명에 못 살고 때려 죽여야 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제명에 못 살고 때려 죽여야 되는 건 나쁜 거고 저 사람은 감옥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건 괜찮대. 이것도 귀신이 제자 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자 삼고 저쪽에서 제자 삼고 아주 쉬지 않고 제자 삼아요. 쉬지 않고 이쪽 좌쪽에서 제자 삼고 우쪽에서 제자 삼고, 좌우 상관없는 사람은 이 세상은 돈으로 산다고 제자 삼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산다고 제자 삼고, 이 세상에서는 뭐 놀러 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제자 삼고, 별의별 제자를 다 삼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도 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시면 느낄 거예요. 악한 사람은 뭐예요?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지런해요. 심지어는 선한 사람은 좀 게을러 보이는데 악한 사람은 엄청 부지런해요. 악한 사람들 쉬지도 않아. 잠도 안 자. 악한 사람들은 잠도 안 자. 와, 그거 보면은 확실히 사단의 역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단의 역사. 제가 볼 때 그거는 이 악령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악령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잠도 안 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제자 삼으려고 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 생각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생각나게, 13절에 생각하게. 이게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가르치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어떻게 해요? 쓱 읽고 다 했다 끝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나 봐요. 쓱 읽고 아이고 시간 없네. 쓱 읽고 끝. 아멘. 읽고 하는 이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역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고 하면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습관화. 이런 피부 좋아지려고 몸 건강하려고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물 마시는 걸 생활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하고 안 지우고 자면 피부 뒤집어지니까 이 클렌징하는 걸 생활화하시고 팩도 하시고 생활화하시잖아요. 나쁜 면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내가 좋아하는 빵, 내가 좋아하는 생활화 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닦여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닦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된 집은 지진이 나도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가 않아요. 잘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늘 생각난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뜨거운 태양빛이 나무에 내리찌는 것 같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씨를 따라 열매를 맺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만 후 불면 아주 그냥 날아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제 장막집을 벗어날 것을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하고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뭘 얘기하느냐? 아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초를 말씀으로 닦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록한 성경,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시받은 그 말씀이 진심으로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도로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사도처럼 누군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에게 주신 계시를 우리가 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후반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늘 함께합니까? 우리 강산희 집사님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와 함께하세요? 말씀과 함께하시죠? 뭐와 함께하세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유럽 TV, 아시아 TV 중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와 같이 하신대요. 이추원수 집사는 말씀과 가까이 하시죠? 뭐와 많이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시고 제일 가까이 하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항상 가까이 하는 거, 말씀과 늘 항상 함께 할 때 말씀 우리를 빚어가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 TV 막 보면서 해석해서 요즘 보면 재밌어요. 저도 요즘 인스타를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 와, 이거 봐도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끝나지 않고 계속 재밌는 거 봐요. 근데 요즘 저는 꾀가 생겨서 인스타 보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넘겨버리고 정말 좋은 설교,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봐요. 근데 봐도 이런 분별력 있으면 좋겠지만 분별이 안 될 때가 많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가 뭘 늘 가까이 합니까? 말씀과 늘 함께 할 때 생각하고 생각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 말씀에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저는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교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퀄리티 타임이 중요합니까? 질적으로 깊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질적으로 말씀으로 질적으로 깊은 시간을 확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으로 깊은 퀄리티 타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새벽이 될 수 있고 일어나자마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것을 분주하기 전에 이메일 확인하고 다른 업무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퀄리티 타임을 반드시 확보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확보할 때 그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이 육아할 때 직장생활할 때 계속해서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핸드폰도 끄고 와치도 빼고 핸드폰 딴 데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 큐티가 콰이어 타임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질적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후반부에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내가 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 내가 쓴 성경.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사도들과 나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주 정확하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 모든 경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 갖고 있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요. 넉넉히 아주 짧게 말해 200년 전만 해도 성경 갖고 있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글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이전 시대 때는 그냥 말로 전하는 걸 듣기만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게다가 어떻게 해요? 글로 써요. 대단한 거예요. 읽고 써서 큐티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걸 활용하셔야죠. 맨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면서 글도 안 쓰고 글도 안 읽고 그런 거나 보고 있으면 얼마나 큰 장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너희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 경에 쓰여진 것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어디 대단한 예언자 찾아가서 예언자로부터 어떤 소리 귀 오른쪽 귀로부터 왼쪽 귀까지 들리는 탁월한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결판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결판을 내세요. 그러면 샛별처럼 떠오르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은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싹 쓸려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 풍랑이 와도 바람이 와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와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이 주관술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흔들려요. 그렇지만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이 역사의 줄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끝까지 내가 견디리라. 걸어갈 때 지난 날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인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권위가 아니고 나의 경험이 나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 계시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에 나오는 최신 정보, 인스타에 나오는 최신 정보, 제가 요즘 또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했는데 트레드라고 아세요? 트레드? 아세요? 아십니까? 네, 아시죠? 아, 다들 트렌디 하시군요. 트레드를 아시다니. 제가 아내로부터 배웠어요. 저희 아내에게
뜨레드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입해서 한번 하는데 와, 꿀 정보들이 많아. 야, 이게 너무 좋다. 그런데 성경만 못해요. 성경만 못해요. 성경만 못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은 성령의 감동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것을 안 보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회의가 있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나도 왜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어가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셔. 안 오나 보다. 낙심이 돼요. 뭐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신 대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지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월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상을 봐요. 내가 자식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고 부모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고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고 상황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가 양 죽이는 거 보셨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하셨어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안 죽어요. 할렐루야.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망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다 안 끝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도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다 해도 그건 자는 겁니다. 부활의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싹 다 맞췄는지는 뭔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가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생이 비관적이고 하는 것마다 안 돼. 제가 20대가 아니죠. 제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됐어요. 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꼬일까? 안 되는 것밖에 없어. 집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우리 가족들 다 힘들어. 하는 것마다 안 돼. 다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하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 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처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왜 이런 직장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와이프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순간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뻐하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늘 도망만 가고 싶은 거예요. 빠져나오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녀야지 하는 그런 저기 망령된 그런 성향을 뭐라고 하죠?
그 방랑벽이라고 하나요? 방랑벽이. 그 또 다른 말로 있는데, 예? 역마살. 저희 역마살이 사색이 얼굴이 사색이 되시네. 나이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시네. 역마살 만원수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데 역마살이 있던 사람이에요. 역마살이.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아니까 난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새로운 것도 좋아하고 일찍 지르는 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좋아도 나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마살이 있었기 때문에 막 어디 놀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집 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물론 지금도 일하러 돌아다니라고 집에 잘 안 들어가지만 저는 지금 많이 바뀐 줄 아십시오.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뭐 어디 놀러 가고, 저 막 일본 한 달에 2번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과정 때문에 가는 거지. 저 비행기 못 타도 놀러 못 가서 어떻게 된 그런 그게 붙은 게 아니에요. 그 붙은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집에 좋아요. 교회 좋아. 집에 있는 거 좋고 교회 좋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가만히 보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불안하니까 꼭 저기로 가야 되고 꼭 저기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불안증이 높은 사람들. 저도 불안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해질 때 우리가 꼬이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창념하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일에, 맛집 찾아가는 일에, 승진하는 일에, 돈 많이 벌어서 집 넓히는 일에 거기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 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속이는 자들과 거짓 가운데서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여 아닙니다. 우리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되 어디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고 늘 말씀을 읽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니까 제가 시험을 들려다가도 이상한 데 가려다가도 말씀을 보고 제자리에 가고 말씀을 보고 제자리에 가고 말씀을 보고 제자리에 가고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제자리에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의 기초를 갉아먹으려 할 때 뭘 갉아먹는다고요? 예배 빠지고 말씀 빠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 기초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뽑아내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 갉아먹고 뽑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가장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려라. 그러나 말씀은 듣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졸라라는 거, 졸라. 예배는 많이 드려. 그런데 말씀은 듣지 마. 그러니까 졸라라는 거, 졸라. 딴 생각하고 졸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물 들어갔다 들어왔다 물 들어갔다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자기 스스로가 낙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라는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안팎으로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2장, 그 본문을 보면 이 2장에 거짓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거짓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산에 가서 이쁘게 생긴 버섯, 야 맛있겠다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 자식들,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와서 그 버섯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면, 독버섯이 무엇인지 모르면 한 방에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로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기초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고, 2장에서는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지 폭로하면서 거짓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신천지 같은 잘못된 가르침, 구원파 같은 잘못된 가르침, 행위 구원론 같은 잘못된 가르침, 종교 혼합주의 같은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자기들의 사신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나의 행위로 된 것이다, 혹은 어떤 교주를 믿어야 된다,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모든 말들이 무엇이냐?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폭로하고 드러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이건 어디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천주교에도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누가 구원해요? 행위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달린 거예요. 내가 하기 달린 거예요. 내가 하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기 달린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성이면 멸망입니다. 지극정성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거지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멸망케 할 이단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의 가르침,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어떤 영험한 선지자, 대단한 영도자, 북녘 땅에도 몇 명 있어요. 영도자가 따라야 되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가 뭐죠?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케 할 이단, 거짓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뒤에 나와요. 경제적인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 관계적인 부도덕, 투명성과 정직성에 대한 부도덕.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케 할 이단 거짓 가르침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나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에 영향받은 사람의 특징. 부도덕을 합리화시킵니다. 부도덕. 그 부도덕 중에 어떤 부도덕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도덕. 네,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제적인 부도덕을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말해요. 성적인 부도덕,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도덕, 가정 안에서의 많은 부도덕을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라도 다 이렇게 했을 거야. 부도덕을 합리화시켜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가 회방받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이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부도덕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뭐가 회방받게 합니까? 복음의 도가 회방받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도가 회방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저희가 탐심을 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않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라고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뻔들어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무엇이냐? 멸망할 이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부도덕한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들, 이것은 핑계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멸망할 이단,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귀신, 이거 정당하게 하면 귀신 장난질에 속는 거예요. 귀신 장난질에.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귀신의 장난질에 속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 어쩔 수 없어.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귀신의 장난질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심판과 멸망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속아서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야, 이제 또 어려워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인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지어서 정당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어렵다. 심판받아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잠깐의 심판이 있다는, 이 땅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들이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유황불에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불구덩이에 유황불에 던지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어떻게 해요? 때려요. 여러분, 때릴 때 어디까지 때리세요? 그 자녀가 죄를 깨달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못 때리시는 분 계시죠? 아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때려? 하나님 마음 약하시죠? 한번 하나님과 한번 잘 해보세요. 하나님과 한번 잘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과 한번 잘 해보셔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나? 제가 당해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취했으면 취했지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엄마 초콜릿 30분 동안 초콜릿 하면 저희 아내는 마음이 너무 약해. 그거 다 알았어 하면 좋아요. 전 절대 안 줘. 그래 너 1시간 동안 뭐 3시간 4시간 동안 내 밤새도록 해. 안 줘. 해 너도 초콜릿 해. 하나님은 밤새도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절대로 안 해주시면 영원토록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3절 후반부에 지체하지 않고 저의 멸망은 뭐 한다고요? 자지 않는다. 사람이 자면 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눈이 멀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런 축복으로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치 아니하셨고 지옥에 던졌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반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이 자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의인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의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리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들은 어떻게 하느냐?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받는다고 했잖아요.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그 가게를 얼마나 잘 파괴시켰는지를 덕목으로 알아요. 얼마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서 비정상적인 가정이 됐느냐에 따라 그 정도 교주에게 그 정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단 같은 사람들. 모든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은 어때요? 가정을 파괴해요. 친구 관계를 파괴합니다. 경제의 질서도 파괴해요. 다 파괴해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고립시켜서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파괴시켜요. 교회와도 파괴시키고 가족과도 파괴시켜요. 아내와 남편과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과도 파괴시키고 형제와 자매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교주만 따라와. 내가 너 평생 동안 너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어서 껍데기만 나가면 어때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세상의 거짓의 영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결국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거기에서 분리되고 고립돼서 결국 자기가 다 쪽쪽쪽 빨려서 착취당한 다음에 껍데기로 버림받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더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부귀를 당하며 낫의 연락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저희가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것 가운데 연애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쪽쪽쪽쪽 빨아먹으려고 아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 뽑아먹을까, 어떻게 약탈해 먹을까,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영광을 해방하면서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너희는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파괴하는 자, 고립시켜서 이간시키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연결시켜서 살리는 자예요. 연결시켜서 살리는,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립해서 끄집어내는 사람. 이 귀신 역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너만 알아라는 거. 너만 알고. 우리 둘만의, 너와 나의 비밀, 너와 나의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라져도 너와 나와만 있으면 된다. 매우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가르침과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나와라. 엄마 아빠 연락해도 전화 받지 마라.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거 다 사탄이다.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쫙쫙쫙쫙 빨아먹고 나중에는 자기가 피해자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 자기가 거기에 쓰임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너와 나와만의 비밀이 아니라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 들키니까 어떻게 해요? 너와 나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만.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입만 열면.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립시켜서 빼먹으려고. 모든 잘못된 교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주들 보면, 사이비들 보면 교회든 아니면 어떤 종교 단체든 서로가 연결되게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연결되게 못해요. 다 교주와 1대1 관계가 다 되게 해요. 왜냐? 뽑아먹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장악해서 뽑아먹어야 되니까. 너와 나, 너는 나의 교주의 충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결국 다 뽑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형태든지 아니면 사회 집단적인 형태든지 아니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와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역사는 늘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도록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거짓 가르침은 자신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나를 구출하는 것으로 알아요. 신천지에서 집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너는 가정을 파괴하고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가지고 나오고 자식을 데리고 나오면서 구출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 역사 아닙니까?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야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가정 파괴가 아니라 구출이라고 해요.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가 나오는 것을 구출로 얘기해요. 파괴가 아니라. 이런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근데 이게 고집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 가르치는 사탄의 미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것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나의 비밀, 너는 특별한 사람.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다 특별해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우리가 투명성 있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은 우리를 변화가 아닌 변질로 이끌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부패시켜요. 우리가 어떤 발효가 되어져 성숙되어져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서 냄새가 나고 누군가로부터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대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이 거짓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변질돼 버린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일까요? 건전하지 못한 이단을 따랐기 때문일까요? 건전하지 못한 이단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은 신천지 그리고 뭐 다른 뭐 여호와의 증인 어떤 다른 사이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멸망할 곳을 끌어가는 귀신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면 찬양과 감사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주님의 선함이 넘쳐나지 않고 점점 변질되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멸망할 이단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부터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이정민 집사님 조시는 것은 조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제가 그것은 인정해 드릴게. 그 앞에 계신 분 내가 인정해 드릴 수가 없지만 그 뒤에 계신 분 인정해 드릴게. 옆에 계신 분하고 앞에 계신 분 인정해 드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돼야지 태도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의의 도를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단편적으로 의의 도를 받고 거룩한 명령을 따라가라. 그것은 아주 단편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의 도와 거룩한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면 됩니까? 혼자서 못한다는 거.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없으면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모르면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가 없어 흔들리면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명령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거짓의 시대에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속이는 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뭐하도록? 생각하고 생각나도록, 샛별처럼 떠오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냥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휘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파괴하고 교회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짓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은 무엇이라고요? 저 사람, 나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 근데 나를 파괴해, 공동체를 파괴해, 가정을 파괴해. 그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 기분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귀신이 뒤에서 빨리 해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대단한 열정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명분이 있어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물 없는 구름과 같이, 비 없는 구름과 같이 우리는 변질되어지고 허울만 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명령과 의의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서 못 간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목장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 때 우리는 서로를 체크해주면서 서로를 담당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서로를 감시는 하지만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가 먹었던 걸 토하고 그가 다시 먹고 또 거기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혈기 막 부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욕심 부리고 미워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한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로 엮일 때입니다. 엮일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 몸을 위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손으로 밀치죠. 손이 있기 때문에 밀치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 연결이 되면 나는 보호받아야 될 때 누군가가 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속수무책이면 누군가가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맞을 수밖에 없고 나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몸이 나를 피해주고 머리가 명령해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몸이 연결되어져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는 거룩한 명령과 의의 도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짓에 속지 말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며 주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귀신의 가르침에 속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질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성령 역사에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